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는 영상을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서 또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들이 말이나 행동에서 또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하나님 전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교회와 멀어지며
또 우리의 믿음도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환경에 의해 쉽게 믿음이 약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이 질병에서 벗어나 다시 온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며 다 같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환란에서 빨리 벗어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진행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당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하시며 또한 모든 영적으로 강하게 붙드사 말씀 전하는 일과 교우들을 돌아보는 일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목사님의 가정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사랑하는 두 아들 군무에서 지낼 때 그 사명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목사님과 여전사님과 각 주일학교 전사님들과 또한 관리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박원정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이베리아 선교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들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이 어려운 때일수록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각 교육기관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 심령들이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장성하여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귀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과 노안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감화하사 듣는 우리들이 다 은혜 받고 또 한 절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영광 받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진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예절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불교학자의 책을 읽다가 기독교의 믿음에 관해 말하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공허하다는 그런 평가였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것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그렇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고 신을 믿으면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이 참으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는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그 믿을 필요 없이 확실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도 확실히 존재한다면 구태여 신을 믿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믿는 사람이 없듯이 천당의 존재를 볼 수 있다면 천당을 믿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데 믿고 있을 때는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존재를 알게 되면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믿음은 결국 공허하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좀 아리송하면서도 좀 그럴듯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이렇게 좀 뭐가 좀 그럴듯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일까?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을까? 진짜 불교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고 있을 때는 그 존재를 알 수 없고 존재를 알게 되면 믿을 필요가 없는 공허한 믿음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무언가 좀 실마리가 나올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고히 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독교의 믿음에 대해 그 불교학자의 말처럼 자칫 우리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존재 여부를 믿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시는가 그 여부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였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 정도가 아니라 직접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존재를 믿는다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는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 여부를 믿는 것이라면 저는 어쩌면 마귀도 믿는 목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에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소망이 내포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소망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은 믿음과 소망은 병행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은 곧 믿음의 대상이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굳게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은 매우 강한 것으로 우리의 영혼에 마치 그러한 것들을 소유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준다.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넘치는 영광으로 충만하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로 가득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실상이라는 이 단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실상이라는 단어는 바라는 것의 토대, 확신과 보증, 보장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실상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보아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실체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천국의 존재 여부, 하나님의 존재 여부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그 실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를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도 존재의 여부를 믿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 천국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이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상, 즉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실효적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효적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미국의 대투자가 그 워런 버핏이 만약에 우리에게 한 10억 달러 정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돈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요, 그 10억 달러의 존재 여부를 그게 진짜야? 뭐 가짜야? 내가 믿어도 돼? 믿느냐 마느냐 고민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은행 통장에 10억 달러라고 적힌 잔고 증명서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의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억 달러라는 잔고 인증은 사실 실물 달러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그 공짜가 엄청나게 많은 아라비아 숫자에 불과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10억 달러가요, 그 실물 돈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많은가 하면 100불짜리 지폐를 이렇게 그 차곡차곡 천장까지 쌓았을 때 30평짜리 아파트 2채에 넣을 정도의 그런 그 부피라고 합니다. 만약에 1달러짜리 넣으면요, 여러분 몇 채예요? 200채는 있어야지 여러분 10억 달러의 내 돈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돈을 뺏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그런 돈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제일 큰 은행에 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액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행 잔고 거기에 10억 달러라고 쓰여 있는 증서,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나는 10억 달러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10억 달러가 있는 사람이야, 그 분명한 그 믿음을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 같으면 일단 그 은행에 가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발급받아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빌딩도 사고 마음껏 살 수 있는 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렇게 실체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즉 소유 증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한 상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 이거는요, 우리 개정판 성경에서는 능동태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삼은 것으로 능동태 동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수동태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선진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인정해 주셨다, 상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그렇게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세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도록 해주심으로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상을 약속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얻도록 해주셨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상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을 믿음을 통해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 상을 우리는 받았어요. 즉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약속 중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래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미 성취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이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그래서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미 이 땅에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믿은 다음부터 이제는 이미 도래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됩니다. 과거 불안과 불만과 불평 속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평안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 있는 나라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지금 예고편처럼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초월한 듯한 고백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살면 좋고요, 죽음은 더 좋고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마치 이미 갖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혹시 갈까 못 갈까 이게 아니라 나는 죽으면 그냥 가는 거야, 죽으면 그냥 나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그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천국이지만 이미 도래한 천국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들을 아브라함,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세계관, 아니 우주관이 세상적인 것에서 이제 바뀌어 버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부터 기원을 이렇게 보면 과학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빅뱅 이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38억 년 전에 즉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켜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고 그렇게 천문학자들은 믿습니다. 저는 우주의 크기만 하더라도 너무 커서 이걸 정말 믿음의 영역에서 이해해야지 이걸 과학의 영역에서 이게 알 수 있는 거야? 이런 그 의심이 들어요. 천체 물리학에서 우주의 지름이요,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제가 구글 찾아보니까 465억 광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빛이 1년 동안 달려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100만 년도 아니고 1000만 년도 아니고 이게 465억 광년이라니요. 여러분 그것도 관측 가능한 것만 그렇대요. 이게 뭔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 우주에 날린 우주선 가장 지금 멀리 날아가고 있는 것이 보이저 1호입니다. 1977년에 총알의 17배 속도로 우주로 지금 날려보냈습니다. 그동안 45년 동안 그 긴 그 거리를 계속 날아갔는데 총알의 17배 속도로 엄청난 빠른 속도로 날아가고 있는데 그럼 얼마나 빨리 날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빛의 속도로 지금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틀이 안 돼서 그 빛의 속도로 이틀이 안 되어서 따라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날아간 거리는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멀까요? 근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00년도 1000년도 10,000년도 아니고 1억 년도 아니고 몇 년이요? 485억 년 그리고 또 이렇게
관측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930억 년을 빛의 속도로 갈 크기라고 하니까 이걸 과학의 영역이라고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과학은 어찌되었건 실증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제 그런 논리로 이제 모든 거를 1억 년, 10억 년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길게 잡아놓고는 인간이 아메바 같은 그런 생명체에서 우연히 이제 그 진화되어서 지금 인간이 되었다, 마치 검증된 과학적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저는 창조론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불과 여러분 이런 마이크 한번 보시면 이거 부품이 몇 개나 되겠어요? 이거 불과 몇십 개도 안 되겠죠. 여러분 뭐 이런 컵 뭐 아니면 이런 뭐 컵은 좀 너무 간단하니까 그렇고 이 강대상, 여러분 이렇게 생긴 강대상, 여러분 이 강대상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게 만약에 한 100억 년 동안에 막 뭐가 흔들었는데 막 흔들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가서 탁탁탁 붙고 막 붙어갖고 여러분 이런 강대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막 흔들어져 갖고 여러분 이런 마이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 인간,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우연하게 그렇게 어떤 뭐 아메바 같은 거 하나에서 진화돼 갖고 지금의 우리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진화론을 봐도 저는 안 믿어져요. 저는 저희 집 강아지를 봐도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진화론이 틀린 것 같다. 어떻게 너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떻게 똑같냐? 우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정말 이 광대한 우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봅니다. 기독교의 우주관은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보이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우연히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압니다. 이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지구는 24시간을 기준으로 자전하도록, 달은 또 지구 주위를 돌도록, 지구, 화성, 금성, 목성 뭐 이런 것들은 태양 주위를 돌도록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유지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어지거나 만약에 지구가 태양 가까이로 가면 우리 다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하는지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질서를 지켜나가도록 보존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지구도 그렇고 우주도 그렇고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유지됨을 믿습니다. 이러한 창조 질서를 진화론자의 주장보다 더 확실한 불변의 진리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우리 눈이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이게 과연 모든 것이 나는 눈으로 내가 확인한 거는 이건 틀림없다, 우리가 그렇게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만 봐도 이 건물을 보시면서 이 건물을 딱 보면은 여러분 무엇이 이 건물을 이렇게 지탱하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보면 저기 저 누런 저 합판 저 보이는 게 눈에 합판이잖아요. 아니면 여기 벽돌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저 벽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잘 지키고 있구나, 세워주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벽돌 속에 여러분 그 콘크리트가 있죠. 그리고 철근이 있죠. 그래서 그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이 그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탁
이렇게 잡아주지 않으면 이 건물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받쳐주고 있는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그냥 장식으로 해놓은 벽돌, 장식으로 해놓은 베니아 뭐 이런 것만 보이지, 여러분 정말로 이 건물을 지탱해주고 있는 그 중심, 그 기둥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지진으로 좀 흔들어대어도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벽돌은 떨어질 수 있고 합판은 찢어질 수 있지만 철근을 붙들고 있는 콘크리트 기둥은 굳건히 서 있기에 이 건물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부 장식에 불과한 것들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건강, 각종 화려한 장식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얼마나 그 거머쥐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천국의 존재 여부, 하나님의 존재 여부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막 맡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나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맡겨드리기까지 해야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부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먼지 같은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 나를 전폭적으로 다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하세요라고 나를 드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들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어느 것 하나 정말 진짜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이 있나요? 우리가 확실하게 느낀다고 하지만, 나는 확실하게 느꼈지만 그것이 잘못된 가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입맛도 그래요. 뭐 짜다, 맵다, 시다, 우리 혀가 맛을 느낍니다. 근데요,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약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 미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 거예요. 여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음식이 타박을 했는데. 나는 진짜 맛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내 입맛은 하나도 맛을 못 느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미각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각조차도 우리는 못 믿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그렇잖아요. 그 무증상 감염이라 그래서 내가 나를 못 믿겠어요. 나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가 감염돼 갖고 막 바이러스를 지금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마스크 쓰고 하는 이유가 내가 나를 못 믿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앞이라도 아내 앞이라도 자식 앞이라도 이게 내가 나를 못 믿겠으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믿기가 힘드니까. 그럼 불교에서도 우리 자신이 보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개념, 그런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로 일체 유심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옛날에 원효대사가 날이 저물어 갖고 동굴 속에 들어가 갖고 잠을 자는데 너무 막 목이 말라 갖고 막 더듬더듬 하다가 뭔가 물그릇이 하나 턱 잡히길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꾸걱꾸걱 이제 마신 거예요. 너무 시원하게 맛있어. 그리고 다 마셨어요. 아침이 돼서 눈이 딱 뜬 다음에 그 물그릇을 딱 봤더니 물그릇이 아니고 해골바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해골바가지에 그 물 고여있던 건데 그걸 뭣도 모르고 그걸 막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객하면서 막 토하다가 그러다 깨달은 것이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지어내는 것이다 하면서 아주 심오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잘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믿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능력한, 정말 무능한 그런 존재인지요. 여러분, 막 힘이 세고 막 근육이 있고 이런 사람도 어느 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을 하더니 위암 말기입니다. 그거 위암 말기라서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도 나는 힘이 세서 괜찮아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힘센 사람도요, 그러면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요 마취하셔도 괜찮고요. 배를 수술칼로 쭉 하고 가르셔도 괜찮고요. 제 위를 떼어내셔도 괜찮고요. 그러다 보시고서 혹시 췌장에도 문제가 있으면 췌장도 떼어내셔도 괜찮고요. 하여튼 살려주세요 하고서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을 받잖아요. 그렇게 자기 몸을 그 의사 선생님한테 믿고 맡기면, 그래서 수술하면 그래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이제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내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난 이대로는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나의 죄악을 다 내려놓고,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나를 다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냥 이렇게 딱 보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존재하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다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 이제는 저를 다 내어드릴게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오늘 본문 아벨, 에녹, 이 두 사람,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아벨을 보시면,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이유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벨뿐 아니라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다.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는데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속죄 제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쫓겨났을 때 그들이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뜻으로 짐승을 죽여 바쳐야 한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을 잡아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존재는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스스로 나는 잘났어 하는 그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방식으로, 자기는 농사를 짓던 사람이니까 자기 방식대로 내가 제사를 드려도, 내가 그래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거야. 그런 은근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그게 취급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그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여러분, 그랬을 때 이 가인이 얼마나 그 안색이 변하면서 화를 내며 안색이 변했는지요. 창세기 4장 5절 6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불평하며 화를 내다가 동생을 살인하고 평생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첫 번째 순교의 피를 그렇게 흘린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 아벨의 제사는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처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살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데 아벨의 제사가 그 십자가 보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통해 진정으로 믿고 붙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죄악의 문제, 내가 죄악 때문에 질질 끌려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 그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가오가 있어야지 내가 그런 죄를 지어놓고 무슨 낯두껍게 공짜로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래도 좀 착한 일 하면서 공로를 쌓아야지. 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거래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공로를 내가 쌓았으니까 나 그 과거에 지었던 죄 좀 용서해 주시오. 좀 이래야지 이게 좀 모양새가 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그런 것이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긴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를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그 구원의 길을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어야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초청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를 드려야지요. 나를 드려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전폭적으로 그냥 발 쪽만 슬쩍 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 자신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려야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여러분 의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내려놓고 맡깁시다. 주여, 나를 맡깁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아벨처럼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에녹을 보시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하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인지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 노아 홍수 이전이죠. 굉장히 모든 사람이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실컷 먹고 즐기고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이때 에녹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은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고 보살펴 줄 것을 믿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알기는 알았겠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알 뿐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에 비교할 때 에녹은 달랐다는 말입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관념으로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없어도 뭐 계셔도 뭐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존재하신 하나님이었고 자기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뭐 하나님과 같이 뭐 쎄쎄쎄 하면서 이렇게 손잡고 걸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율법을 따라 행한다라고 할 때 이 행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에녹이 동행했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삶,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이익도 많았겠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에녹을 사랑스러워 하셨겠습니까? 에녹의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으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겨우 3분의 1을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셨어요. 불러가셨어요.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요 962세까지 살았고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최장수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에녹만은 불과 365세, 한 3분의 1 조금 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은 채 천국으로 이렇게 옮겨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인지요. 그럼 별로 못 살고 죽었나 보다.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고 그냥 하늘로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에녹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부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에녹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 요즘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너무나도 비슷해 보입니다. 술 건배사를 들어보면 이거 마시고 죽자 뭐 그럽니다. 오늘 먹고 죽는 거야 뭐 그러면서 뭐 사람들 얼마나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뿐인가요? 요즘 세대는 돈, 영끌 투자, 영끌 내 집 마련,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인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세속적인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인지요. 이런 마음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믿음의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동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삶,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다 맡기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 대해 얼마나 기쁘셨으면 기다리지 않으시고 몇백 년 앞서 그를 부르셨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실 진짜 복된 것은 이렇게 빨리 천국 가는 것입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짜 복은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더구나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복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천국 가는데 사실 다 죽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죽어야지. 근데 죽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 인간이 얼마나 아프면 그 목숨이 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처럼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죽음 없이 그냥 불러가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도 우리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장례식 치를 필요도 없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면 여러분 정말 자녀들하고도 기쁨으로 우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천국,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삶은 좋고요 죽음은 더 좋아요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더 좋은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가장 좋은 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지금이라도 오셔서
우리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목,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으실런지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천국이 있나 없나, 나는 지금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거야? 아니면 없다고 믿는 거야? 여러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확실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되 전폭적으로 내 자신을 다 들여서 한쪽 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다 믿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여러분, 정말 자기의 죄악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의지합시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성경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되 전폭적으로 나를 맡겨드릴 정도로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믿되 그냥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냥 피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나를 다 들여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십자가를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어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며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서 아버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결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아버지 이렇게 참으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아버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큰 장부들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벨처럼 에녹처럼 그렇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 들여서 정말 십자가 아래 나의 죄악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고, 또 에녹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은혜 아무 증거만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큰 장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상을 받으며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물질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감당하는데 가장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더 건강 잘 챙기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예배 차량 운행 시간표 여러분 보시고 2회차 운행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또 1회차와 3회차 운행 시간은 이렇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연락을 주시면 차량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소 완화되어서 20% 안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기에 더욱 개인 방역 여러분 철저히 지켜주셔서 이 대유행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방역을 철저히 하는 선에서 대면 예배를 지난주부터 재개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광고 정기당의 3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알림 광고 보시면 코로나 예방법 준수해서 건강 잘 지켜주시고 두 번째 7대 방역수칙 준수되도록 이렇게 안내에 따라 여러분이 속한 구역에 맞게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발열, 기침이 있거나 고령 또는 기저질환이 심각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참석을 계속 권해드립니다. 교회 요람 여러분 배부합니다.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대신방 영상 또는 전화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방문하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참고하시고 담임목사 동정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부른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속에서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애쓰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